할렐루야. 이 올 한 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룻기라는 성경 말씀을 이제 5월 한 달 읽게 됩니다. 룻기의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이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하는 장로들도 죽게 된 이후에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는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인 암흑시대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딱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요청하셨죠. 하나는 그를 통해서 후사를 주셔서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들이 결국은 흉년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고 그로부터 430년간 그들이 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 땅 속에 찾아왔지만 오늘 성경은 그 땅에서 흉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흉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라는 이슈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고 또 이삭도 흉년이라는 이슈 때문에 애굽 땅에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으셔서 가까이 있는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그가 옮겨갔던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 때도 흉년 때문에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흉년의 시기에 결국은 애굽 땅으로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이 흉년이라는 이슈가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흉년이 하나님의 땅에 거할지라도 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삶의 선택이 됩니다. 그 땅을 떠난 것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잠시 흉년 때문에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복을 주셔서 그가 더 많은 재물을 얻어 돌아온 그런 역사도 보게 되고 이삭도 흉년 때문에 애굽 땅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랄 땅에 잠시 갔다가 돌아왔더니 그가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그 땅을 떠나 흉년을 맞이했을 때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의 선택은 모압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흉년을 만났고 그들이 모압 땅에 잠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떠나갔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인 3절 말씀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또 4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네 사람이 그 땅으로 떠나갔는데 세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죠. 육적인 흉년을 만났는데 더 강력한 인생의 흉년, 절망과 낙심의 그 흉년이 그들 삶 속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 때문에 잠시 흉년을 피하고자 갔던 그 자리에서 생각지 못한 더 큰 흉년을 만나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 인생에도 인생의 흉년을 만나셨습니까? 또 인생의 육적인 흉년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또 마음속에 인생의 흉년을 만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인생의 흉년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 흉년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 흉년의 시기를 보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은 나오미를 의미하고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방문하다, 초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어디를 방문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흉년을 맞이한 그들을 찾아오셨다, 초대하셨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에는 눈여겨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돌보다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맞이했던 자기 백성을 늘 목적을 가지고 눈여겨보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다라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흉년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책임지시고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치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사가 아침에 회診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차트를 살펴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병실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적절한 처방과 문제 해결, 책임을 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돌봄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나오미가 듣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흉년을 풀어가는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아오다는 단어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슈브라는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돌아서다,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흉년을 만나 잘못된 길에 서 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다, 우리의 영적인 잘못된 자리에 있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흉년을 만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 결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8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돌아가라, 돌아가겠나이다,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계속적으로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압 출신 여인들이었고 그들이 유다 땅에 돌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선대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선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사랑, 친절, 긍휼 이런 의미를 담은 단어인데 그 며느리들이 자신에게 헤세드, 선대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 선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오미의 선대, 며느리의 선대가 서로 간에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울면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자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되돌려 보내는 그 장면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오늘 보면 14절에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그를 붙들고 따르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결국 오늘 룻기 1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생의 절망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해 이 한 달 인생의 흉년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이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눈여겨보시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오미처럼 내 삶이 흉년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라고 손을 놓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귀를 열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역사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삶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달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 하나님이 살피시는 곳, 또 하나님이 오시는 방문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고, 내 삶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인생의 흉년을 만나 내 삶이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두 사람의 며느리는 자기 인생의 보험 같은 존재이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 같은 존재이지만 그들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베풀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다고 늘 뭔가 움켜쥐고 누군가를 뺏기 위해서 내 삶만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풀어야 될, 하나님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될 헤세드, 선대의 삶이 이 한 달, 5월달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땅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비록 인생의 흉년을 만났지만 사사시대에 소견의 오름들어 행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다스림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땅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흉년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사시대는 가장 큰 위기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무너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바로 다른 세대가 그들 가운데 세워짐을 통해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한 달, 비록 우리에게 흉년이라는 생각지 못한 이슈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절망과 낙심이라는 삶의 환경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삶이 사사시대처럼 소견에 오른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자리가 어딘가를 찾고 듣고 귀를 기울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삶에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